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한 사람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군가가 당신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다수가 자기 이름을 댑니다. 아니면 아무개의 아들이다, 딸이다, 혹은 어느 회사의 어떤 직분을 얘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논하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몸,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 영과 그리고 시한적인 존재, 한시적인 존재인 육,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누구냐?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혼이 육과 함께 결합이 되어져서 영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 속에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다시 말해 혼은 우리의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는 인격이죠.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혹자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생각이라도 표현하지만 아무튼 인격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거든요. 땅의 소산물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 목숨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주로 식사를 하죠. 주식이 쌀인데 그 밥뿐만이 아니라 땅의 수많은 소산물들을 우리가 섭취할 때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육체입니다. 식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혼 속에는 도덕도 윤리도 어떤 세상의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 정서라든가 수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존경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와 한시적인 존재의 결합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존재, 이 물체로 구성되었거든요. 흙에서 취하였다 말씀합니다. 티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검피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하와가 당신도 먹어봐 하고 따르니까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 결과 인류에게는 죄가 생긴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일평생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 인간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삽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차라리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동물들처럼 그 육체가 소멸될 때 혼비백산 그러잖아요. 혼은 날아가 버리고 육체는 이렇게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차라리 그는 다행일 수 있죠. 근데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천국이 아닌 지옥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중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줬는데, 우리의 육체의 시한이 끝나게 되면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무리 높은 권좌에 올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아무리 건강한 모습으로 일평생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영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문제를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함께 그 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갖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 그 불못에 던지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아름다운 데서 함께 영생 복락하자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 정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본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론으로 끝나거나 교리적인 믿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오직 2000년 전 이 세상에 잠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망도 되게 들으신 후에 부활의 천년에 되신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구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뭐 철학기도 한다거나 금식기도 한다거나 작정기도 한다거나 이런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가지 선물이 아니지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나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실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